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회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다가 딱 보이는 게 여기 노부부이신 원로 목사님 부부가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다가 질문을 하셨어요. 사모님께. 사모님, 혹시 다시 태어나시더라도 저희 목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얼른 이거를 화제를 돌려야 되겠다. 목사님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지금 배우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를 안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 우리 유민자 집사님이랑 그 이춘성 집사님 두 분 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집사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우리가 후회를 하면서 삽니다. 예, 방금 얘기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앞에 보면은 결혼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후회라는 걸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에 이혼율이 대략 40%.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혼하는 한 쌍, 결혼할 때 자신들이 이혼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화면처럼 환하게 웃고 결혼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훗되는 일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뭐든 간에 그때 내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내가 화를 냈을까? 그래서 종종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딱 거울을 비춰봤는데 어릴 적 내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영화들이 있죠. 그게 곧 어찌 보면 인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실수에 대한, 후회에 대한 그것을 고치고 싶은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후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897년에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에어든 토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변증해 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사건들이 우연이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나갑니다. 이를테면요, 생각해 보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후회하는 인물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딱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예,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다 흩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만 딱 사로잡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제 조용히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마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하는데. 근데 시내로 들어서자 이제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이 사람아, 나는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도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3번을 부인합니다. 하고 닭이 2번을 울어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씀에 정확히 나오는 대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이 아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들어닥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잡힐 거다. 내가 곧 잡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을 딱 가리면서, 너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잡힐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 밤 가운데 3번 부인할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의 내일을 아셨던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무조건 아십니다. 무조건 아세요. 제가 근래에 가장 후회했던 일이, 늘 지금도 생각하면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그 정말 돈이 나갔던 게 너무 후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가 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비추었을 때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난 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코야,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때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말 실수한 거, 그 말은 진짜 하지 말걸,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혹시 참지 못하고 화낸 거,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말 실수하고 화를 버럭 낸 거,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말씀에 근거하면요, 무조건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왜 굳이 그 후회할 자빠질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켰어요. 모든 칼과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로마 병사들 다 문지르고 예수님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딱 했다고 치면은 그 베드로의 교만함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평생 뭔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질 사건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셔서 넘어지고 땅을 후회하게 할 때,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육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할 사건을 만드셔서 우리가 후회하도록 만드십니다. 후회할 사건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리 안의 마음, 거기에서 내가 작은 실수만 조금 넘어가면은, 말만 조금 잘하면, 뭐만 조금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후회하는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게 되나 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막판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길,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대로 따라가면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후회할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지난날을 보면서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게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후회하는 사건조차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할게요. 당신이 지난날에 후회하는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시작. 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성주 후회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 생기면 말해요. 그때 알려줄게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아이고 내 실수야, 큰일 났네, 세상에 이게 무슨 실수야, 웬 망신이야,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을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사실 그 후회할 만한 사건이 눈앞에 탁 닥쳤을 때는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각이 딱 안 나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딱 사고가 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고의 환경으로 이끄셨다, 왜 그 뜻이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 실수 같고, 아니면은 저 사람 실수 같고, 속으로는 내가 조금만 이랬으면은 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계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이해가 되느냐? 분명한 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합니다. 그럼 언제 이해가 되는, 언제 이해가 되냐면요, 그게 다 지나간 후에 이해가 돼요. 여기 앞에 누군지 아십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예? 다윗도. 예, 요셉이에요. 맞아요. 박사님 맞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편애받았던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만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들은 어디 들판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양이나 맨날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셋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위에 누나가 둘이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봐도 좀 편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옷만 사주고, 제 신발 사주고, 신발만 사주고. 그러니까 누나들이 가끔 보면 지금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편애가 있단 말이에요. 편애가. 근데 요셉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말이라도 형들한테 가서, 형들 저 때문에 좀 힘드시죠? 아유,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형들 너무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도 모자랄 판에, 이 판에 또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다는 말이, 가족들 박사막회에 다 앉혀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형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답니다.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음 날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딱 보니까 우리 가족하고 형제들이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엔, 야, 제가 이제 하다 꿈으로 우리를 먹이네, 속이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인 거예요. 후회도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덜 가볼 걸.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좀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나 후회했을 거예요. 반대로 보면요, 형들도 후회해요. 왜냐면 요셉의 옷을 찢어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사자에게 물려갔다 야곱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고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걸 후회합니다. 양쪽에서 후회를 하면서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요셉은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정말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은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배신당하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잘 살아보려고만 하면은 다리를 잡고 끌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해하는 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요, 요셉이 그 지난날 꿈꿨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요셉이 딱 그 사실을 알고 형들이 곡식을 꾸러, 기근 때문에 곡식을 꾸러 왔는데, 여러분 북한에 뭐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 그때 300명이 아사자로 죽었다면서요. 굶어서. 그런 기근 앞에 형들이 총리된 요셉 앞에 와요. 그 꿈꿨던 그것들이 다 눈앞에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얼마나 울었든지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대. 바로의 궁전까지.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명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기근이 일어날 것도 아셨고, 거기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죽을 지경에 처할 것도 아셨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드리는 거는요, 내가 지금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혹은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건들,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갈 때의 훗날에 나의 실수와 후회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후회할 상황, 또 하나님 실수로 넘어져야 할 상황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셨네.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좀 다